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영어로는 Peace Offering, 또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여서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제바크 쉐라빔이라고 하는데 화해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화평의 제사입니다. 그래도 친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좀 기대가 되시죠? 네. 번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번제가 인간의 죄의 사악함과 심각성을 고려하여서 제물 전체를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분쟁이 종식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지성을 쌓는 것도 좋고 사회적 경력을 쌓아서 성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관계 안에 있는 하나됨입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가족끼리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나, 비록 새방에 살아도 서로 간에 화목을 누리고 산다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이야기도 어린이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새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진정한 화목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향한 갈망, 화목을 위한 갈망, 화목에 대한 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제와 소제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였다면, 화목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화목제가 주로 언제 드려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에 다시 안치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드린,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당시 화목제로 드린 동물의 숫자가 소가 22,000, 양은 무려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백성은 왕을 축복하고 왕은 백성을 축복하는 기쁨의 축제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절기가 나오는데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77절은 그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첫 수확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날인데, 그동안 땀 흘려 수고했던 농작물의 수확에 감사해서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위임식 때 이때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임명한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감사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실인의 서원이 끝날 때도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원의 기간을 잘 마치고 나실인의 서원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좀 머리가 아프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화목제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드려졌다고 설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들으셨는데 그 중에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은 기쁨, 축제, 감사. 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고요. 또 즐거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고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축제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서 예배를 왔더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울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기쁨이 충만해서 얼굴빛이 전해서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제는 아주 풍성한 제사입니다. 번제가 제물을 깡그리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국물도 없는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다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함께 먹는 국물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을 보면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화목 제물의 고기는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다 먹어야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화목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제물을 잡은 사람이 다 하루 만에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양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고깃집에 가면 한 사람이 많이 먹어야 300g, 정말 장정에 가면 한 2군 정도 먹겠죠? 그런데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는데 그 이따만한 소를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때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양은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하루 만에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12장 17절과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로 바치는 11조나 너희 소나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이나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이나 너희 낙헌 제물이나 특별한 예물을 너희 성 안에서 먹지 말라. 대신에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너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이처럼 화목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혼자 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나눠 먹어야 했어요.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남종이든 여종이든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초청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나가는 나그네, 거린,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다 데려다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독식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축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변 사람들과 다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초청해서 즐겁게 먹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서는 옆에서 팔짱 끼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그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가 아니라 방관자였죠.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판단한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어느새 예배를 놓쳤구나. 이렇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아닌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화목제로 드리는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화목제이고 소를 예물로 드리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번제에서는 흠없는 수컷만 제물로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화목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이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 되었습니다. 또한 번제나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의무적으로 드렸어야 했는데 화목제는 시간의 구애 없이 아무 때나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죠.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정확히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남들이 보란 듯이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11조도 드렸고요. 하루에 2번씩 금식도 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옆에 있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리의 가난한 마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둘째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고 그것을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나입니다 하나님, 이런 뜻으로 나를 바치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물이 되었고 나를 제물로 드렸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온전히 바쳤던 것입니다. 저는 제 믿음이 좀 해이해지거나 영적인 게으름이 생길 때면 제 서고에 가서 선교사 열전을 꺼내서 가끔 읽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이야기,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참으로 이런 선교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구나. 제물로 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복음의 꽃이 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많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즐겁고 신나게 드리는 제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딱 하나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핏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어렵죠? 그런데 달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이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랜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생도, 구원도,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힘든 일이 많더라도 이거 하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제물 중에서 기쁨과 콩팥은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을 드려야 하고 2개의 콩팥과 그 위 허리 위에 있는 기름 부위와 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에 불붙는 나무 위에 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옛날 사람들은 동물의 부위 중에서 기름과 콩팥을 가장 좋은 부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 가장 깊숙이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 것이었죠. 요즘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기름 떼고 내장 떼고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시대인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첫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 아벨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벨은 자신이 가진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절을 잘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양떼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기심이나 욕심이 이를 방해하죠.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리긴 드렸는데 그가 드린 제물은 아마도 가인이 먼저 쓰고 남은 것, 여분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가 동전 두입, 두렙돈이죠. 이것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사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2년 반가량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한 6개월을 어느 집사님이 또 이렇게 무료로 내주신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가 조금 늘어나서 또 예배 초소를 위해서 어느 장소를 구했어야만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필요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중에 학생은 자신이 알바해서 모은 통장을 깨트려 드렸고요. 또 어느 집사님은 자신이 마침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보너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어느 전도사님은 한 달치 생활비를 몽땅 털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드린 그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커다란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이 비록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의 질투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노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렸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렇게 한 행동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제가 주는 영적인 축복과 유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목제가 주는 축복은요, 말 그대로 화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평화이죠. 여러분, 화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화목은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드라이브 하면서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과의 화목, 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시의 일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던 조선 사람들은 자신이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강팍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상태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는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니 이에 반항하며 내가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그럼에도 외면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화목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해자로 오신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영주 목사님은 그 쓰신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쓰신 칼럼 중에서 몇 부분만 발췌를 했는데요.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한 화가가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은 한가하고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아니라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는 무섭고 험악한 날씨 속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절병 벼랑 사이에 안심하고 깃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란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기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바라며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난해 있는 상태가 바로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편안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의 샬롬은 비바람이 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자신을 뒤로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싶은 것이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마리아 행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올해 큰 마리아 행전의 주제는 평강의 복입니다. 진정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이 평강의 복을 선포하고자 이번 마리아 행전에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 때문에 잠을 설치고 밤을 꼴딱꼴딱 새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웃과의 어려움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시지는 않습니까? 때마다 심하다 하늘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화평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렸으면 그것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